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고등학교 동기들이 재미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 중에 조경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저와 같이 아버님이 그 당시 국제대학이었는데 국제대학 학장을 하셨고, 늦게 신학을 하셔서 이제 학장을 하시면서 주말에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감리교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그 친구도 아버지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요. 이제 가까웠고, 그러다가 같이 우리가 사중창단, 복사중창을 만들었고, 우리 학교에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명이 사중창을 또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중창 멤버로서 늘 언제나 같이 다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연락이 서로 끊긴 거예요. 서로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그 친구는 프랑스로 가서 소르본느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건너 얘기는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스위스 대학의 교수가 됐다는 얘기도 듣고, 그런데 이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정말 제 안에 제일 만나고 싶은 친구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그 친구였었어요. 제가요, 그 친구를 20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아야, 내가 제일 보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 누군지 알아? 바로 너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랐다고. 너 친구들 많았잖아. 굉장히 친구 많은데 나를 제일 보고 싶어 했다. 이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뒤돌아봤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를 한참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거의 한 4시간, 5시간을 같이 그날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좋은 질문을 하면 꼭 좋은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경아야, 네가 교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스위스에서 성공한 코리안이 된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회사를 만들었고, 그렇게 회사를 성공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성공한 코리안이 됐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마디로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얘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꽂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름답다는 말이 그날 저는요, 생애 처음으로 꽂힌 거예요. 야,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제가 그래서 아름다움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이 꽂히면요, 연구를 합니다. 저는요, 미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로마에서 카라바초의 그림을 본 다음에 그게 잔상에 남아서, 야, 이거 설교보다 몇 배의 영향력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미술 그릴 줄 몰라요. 그런데 미술을 연구했고, 미술을 연구하면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림을 보러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요, 제가 미술의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프리카나 선교 세미나를 갈 때 파리에 가면은요, 세계에 뭐가 있죠? 그 뮤지엄이 있어요. 박물관이 있는데요,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퐁피두 미술관, 오르세 미술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 개를 보면은요, 다 보면은요,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의 그림을 한 번에 꿰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저는요, 거기에 어디를 거쳐갈 때 1박을 해서 같이 가는 사람에게 제가 그 세 개의 미술관, 좀 바쁘죠, 하루에 다 하려니까. 그런데 다 해서 미술에 관한 것을, 제가 그림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림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인데 연구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연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필이 꽂히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제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토브란 말입니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다가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 안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어요. 자,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그 성당에다 95개의 논조를 붙여놨어요. 면죄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는 캐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됐다고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힌두교가 개혁됐습니까? 불교가 개혁됐습니까? 유교가 개혁됐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개혁이라는 말도 잘못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은 진화론자들의 언어예요.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고 있어요. 아세요? 성경에는요, 개혁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요시야의 종교개혁,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는 개혁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냐? 세상의 진화론을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과학의 대명제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명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 빅뱅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어디서 그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화론에서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장엄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경전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선언을 못합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인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못합니다. 근데 진화론은요, 뭔지 아세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역학 법칙을 보더라도요, 보면은 진화론이 안 맞다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를 새로 생성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역학 제2 법칙이 뭔지 아세요?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열역학 제2 법칙입니다.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엔트로피가 뭐죠?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입니다. 여러분,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질서는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요, 갑자기 1년을 입으니까요, 이 옷이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더 새 옷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에요. 옷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쇠는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방을 1년을 안 치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 치웠더니 갑자기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더니요 다 정리가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될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질서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어요. 좋아진다고요? 편리한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지구는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50 거주 불능지구라는 책이 2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2050년도에 과연 지구에서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온난화의 문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 점점 망가지고 있어요. 뭐 전기차를 만들면은요,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나요? 아니에요. 전기는 어디서 오는데요? 화석 연료를 사용해야죠. 그런데 그 전기차의 배터리,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편리해진 것 같고 더 좋아진 것 같지만 지구는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t was good.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원래 좋았어요. 근데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지구는 망가지고 있어요. 원래가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볼까요? 교회가 개혁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더 좋은 교회 만들, 아니에요.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은요, 내가 노력해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한 사람이 역사 속에서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체입니다.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 하나님 죽었어. 교회는 신의 무덤이야.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야, 이건 복음이다. 그래서요, 니체는 뭐라고 하면 초인 철학을 얘기합니다. 네가 초인이야. 네가 능력이 있어. 네가 노력하면 돼. 그러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세상은 뭐죠? 여러분, 진화론은 적자 생존이 1등 돼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적자 생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자력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력구원은 니체가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로 가볼까요? 유교로 가볼까요? 다 자력구원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더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은 죽음 앞에 서보면 알아요. 여러분, 니체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야, 그래, 내가 노력, 나도 능력이 있어. 나도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요즘에 자기 개발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저한테 이런 질문 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안 되는데 왜 스님들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니체가 한 말은 불교에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 왜 고통이 생기느냐?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네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래. 환경이 그래서 그래. 불교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런 데서
108 번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거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네 길 가는 거야.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는 거야.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 결국 사랑은 고통을 만드는 거야. 그것도 좀 벗어오는 가족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 불교의 마지막 가장 높은 곳은 뭐예요? 출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출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부인을 자기 딸이 찾아왔는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라고 합니까? 가족이 아닌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숭상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까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래서 신문에도 난 기사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 해보니까 안 된 거예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구나. 그런 고백했어요.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신문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간지옥에 가는구나. 바보 같죠. 자기의 딸과도 자기의 가족들과도 관계를 다 끊고 무수의 불처럼 가서 자기가 혼자서 그렇게 득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이분 참 대단한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모르겠는데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혼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한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대단한, 그냥 혼자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했던 사람이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을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자꾸 노력이라고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 근데요 불교는 뭐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사람 때문에 그래. 네가 사랑해서 그렇게 괴로운 거래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래요.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니체예요. 네가 하면 돼. 결국 니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친구와도 다 결별이 됐어요. 마지막 남은 친구가 바그너라는 음악가예요. 근데 그 친구와도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나머지 몇 년 동안은 미치광이가 돼서 불쌍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기에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 못하고 거기에 야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초이냐. 네가 할 수 있어. 네 노력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적자생존, 다시 말해서 진화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발전이 있다고 더 좋아질까? 아니요, 더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급속하게 지구는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혁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예요? 자기계발서예요. 그리고 불교책이에요. 불교책 똑같은 거예요. 자기계발이거든요. 네가 노력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은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마. 그거 속세를 떠나면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줄 모르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개혁해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회복이에요. 개혁이 아니에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돼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한 그러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문제가 풀려야지 그다음 풀리는 거 아닙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젊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그 당시에 잠실에서요. 잠실에 그래도 꽤 중형
그렇게 아주 큰 병원이었었어요. 아프다니까요. 뭘 줬는지 아세요? 그냥 소화제를 주고 진통제를 준 거예요. 근데요, 낫질 않는 거예요. 위급해서 갔더니 그때 이미 늦었어요. 뭔지 아세요? 맹장이었던 거예요. 맹장염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터진다고 하죠. 복막염이 돼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마취제를 줘가지고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근원적인 문제는, 원초적인 문제는 우리 죄의 문제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무슨 죄를 가지고 따지냐,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리고 성철스님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요, 원래 우리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서로 사랑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만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눈에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다른 종교는 노력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제가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도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입니까? 단체여행 잘못 유럽 가면은 이상한 얘기 듣고 옵니다. 신중심이라서 어두운 세상, 그리고 인간 중심이 되니까 르네상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요,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역사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세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인데 그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 너 그러면 죽어? 자기의 기득권을, 교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 죽어? 협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문제가 뭔지를 아시고,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좋은 말 하시려고요? 기적 행하려고요? 병 고치려고? 아니에요. 그분의 중요한 단 한 가지 미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였어요. 다 말렸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지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리뎀션이라고 하죠. 구원을. 그것을 우리나라 말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말이 뭘까요?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지불해야 될 것. 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값과 바꿀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역학법칙대로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신앙이 자란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이 회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 칭찬했어요. 대단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요, 가장 목회를 오래 했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칭찬했죠.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런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다시 처음에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회의 주제를 제가 다시 처음으로 하는 제목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거 회복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교회는요, 수고했고 열심히 했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나 너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처음 사랑 어디 갔냐? 처음 행위 어디 갔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렇게 뜨거웠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어떻게 구원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집사가 됐어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나를 교사로 세우셨어요. 처음 찬양됐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고 뜨거웠나요?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된다. 오래전에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강하게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배자가 아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했었어요. 예배 인도하고 예배를 다 주관했어요. 근데 저에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다 보니까 저 사람 왜 늦게 오지? 저 사람 꼬고 앉아있지? 왜 저 사람 딴 데 보고 있지? 다 보이는 거예요. 예배 인도는 했어요. 근데 내가 예배자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가장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학창시절에 그때는요, 교회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뜨거운지 스라브 지붕에서 그때 그 장면이 제 눈에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땀이 나고 너무 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박수를 막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날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인도자이기 전에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서부터요, 찬양을 하면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을 하지만 제가 한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제가 찬양할 때 눈을 안 뜬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만 향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배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제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 얘기해서 오늘 밤새야 돼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 그런 뜨거웠던 마음이 있잖아요. 설레었던 마음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자연도 그렇고 신앙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 없더라고요. 근데 회복이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뜨겁게 부응했더라고요. 저는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란 시를 애송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처음 눈을 맞던 날에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파트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에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를 받던 우린 침례라고 하지만요, 날의 빈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설레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리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우리의 영롱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떨림이 있었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 설렘이 있었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으로, 처음 행위로, 다시 처음으로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회복되어서 인생의 새로운 이막을 열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